7월 한 달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지금 우리는 7대 여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이죠. 여기에 가장 제일 첫 번째 여정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셔요. 이 제1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7대 여정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전부 이렇게 연결돼요. 바로 CVDIP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루실 절대 언약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모든 것은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시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이 CVDIP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정시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시면 육신의 한계에 또 어떤 사람의 한계에 세상의 한계에 여러분은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나를 누르게 되죠. 그게 눌리다 보면 그릇이 작아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릇이 언제 작아지냐면 부모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부모가 힘들어할 때 아이들도 같이 그릇이 작아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이 작아지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을 넓혀주는 힘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여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로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시기도를 통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일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은 또 내 생각으로 오늘의 집중과 내일의 집중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여러분이 어제의 집중, 오늘의 집중, 내일의 집중이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제가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도 다 다르게 느껴진다. 그 말은 지금 이 힘과 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도가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시간표가 올 때 집중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답니다. 그 집중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막 힘들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뭘? 공생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꺾어야 될 마귀를 꺾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를 꺾으신 것이요,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으로서 현장에 갈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일어나서 이빨 닦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흑암부터 꺾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또 우린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속지 마시고 흑암을 꺾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교육자분들은 우리 렘넌트들 이제 메시지를 섬길 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하고 한 주 전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즉 오늘 이 본론의 3가지 질문이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숙제로 전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오늘 본론의 질문이 숙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보내셨는지 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이걸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마귀가 던진 시험 3가지가 있죠.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뭘까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굶주리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이제 속이려고 뭐 이렇게 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금식한 것을 마귀가 알고 있구나.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그죠? 그 말은 배고프실 수 있다라는 걸 마귀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를요, 마귀는 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압니다. 못 먹으면 배고프다, 못 자면 자고 싶다. 우리의 육신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도 알지요. 그러면은 그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으로 배를 채우라. 이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의식주의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관련된 시험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뛰어넘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렇죠? 일하면 힘들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집중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상식선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단의 공격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상태에 지지 마세요. 여기에 전부 다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계가 여기에 걸려 있다면 반드시 시험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육신을 초월하는 저 비밀 속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게 되고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냐? 명예심을 자극을 하죠. 단순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기준이 어딨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에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문제와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사람들이요 말씀 붙잡을 때 주로 어떻게 붙잡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속지 마셔야 돼요. 막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느끼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이 힘을 주고 있다면 분명히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려고 할 거예요. 목사면 목사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장로면 장로라는 또는 뭐 세상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사단은 자꾸 건드는 거죠. 여러분은 명예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정확히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단을 말씀으로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단보다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사단보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 신앙이냐 아니냐를 사단이 알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걸 멈춰야 돼요. 네. 교만.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교만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교만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사실 저는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서든 들어요. 정현우가 서도 듣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 들을 때 소름이 돋아요. 왜?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막 부끄럽고 막 호흡을 막 조절 못 해가지고 아무 때나 호흡 쉬면서 단어를 얘기할 때 왜 이렇게 개처럼 헐딱거리면서 메시지 하냐 혼자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강단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강단 말씀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저는요 엄청 겸손하게 아닌 척하면서 자기 걸로 똘똘 뭉친 사람 많이 봤어요. 멀쩡해요. 진짜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요, 겸손해요. 그리고요, 힘도 있고요, 누가 봐도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께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랬어요. 왜 지금 메시지 안 듣고 성경을 자꾸 보시고 성경만 보고 계시냐. 1시간 내내 설교하는데 메시지 안 듣고 성경만 보고 있더라고. 이게 지금 여기 감동이 와서 지금 읽고 있다. 제가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지금 말씀의 성취를 못 이루더라고. 자기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 자기가 잘났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난 내 신앙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험이 중요해. 오직 복음의 체험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 중요해. 결국은 그 교회 떠나더라고. 그 교회 떠나서
그 또 다른 교회에서 잘하냐? 아니요. 그 교회도 떠나서 지금은 자기 삶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 안 가고 혼자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엄청 교만해요.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나왔어도 강단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았어도 강단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엄청 교만해요, 사람들. 아닌 척해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듣는 척하면서 딱 자기 거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거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거 말해요. 아니요. 오직 복음이 체험되는 현장을 놓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두고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못 바꾸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여러분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시간표 속에 모든 걸 끌고 오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딱 하나입니다. 경배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다 이겼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걸 바꿀 때 뭘 사용하냐면 보이는 걸 사용해요.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에게 예배만 뺐으면 여러분은 실패할 거라는 거 알아요. 사단은. 아까 김미경 권사님이 예배가 설레입니다 할 때 아멘이 나오더라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설레셨습니까? 오늘 날씨 왜 꾸질꾸질하냐? 아이고 몸이 쑤신다 팔다리야. 은근히 날씨에 놀리고 돌아가는 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시달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뺏기면 여러분은 무조건입니다. 예배 뺏기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 성공은 이미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이미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상한 사건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문제인지 깨달으라고 주시는 문제인지 진짜로 나를 치시려는 문제인지가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상 예배에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다 영향받아서 지금의 집중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승리하는 자를 실패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를 실패시키신 적이 없어요. 예배가 다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 이기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긴 후에 일어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냐 사탄이 떠나갔다고 그랬죠.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냥 여러분이 사단을 결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있다. 그걸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냐. 사단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심부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본문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미리 질문을 듣고 포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다. 그럼 오늘 메시지 나왔던 것을 공과 공부 시간에 본문과 질문을 숙제로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 한 주간 아이한테 그것을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와서 다음 주일날 포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가 체험이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아는 거 말고요, 오직 복음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예솔이도 말해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면 해결자 그러고 말한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제가 자기 언니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몰라요. 언니들하고 갈등 생긴 순간부터 언니들하고 싸웁니다. 싸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시죠? 갈등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변하십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변하십니까? 5분 만에 돌아오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근데 제가 늘 얘기하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시키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어떻게 포럼이 될 거냐.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는 아이들하고 메시지 도중에 질문하고 대답 듣고 같이 생각해보고 막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재밌는 대답들 많이 나와요. 아이들 엉뚱한 질문 많이 하고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알면서도 다른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 때나 공과 공부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셔야 돼요. 소통이. 그래서 포럼이 되도록 교보제 같은 거 활용을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포럼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제 PK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요즘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과거를 말씀과 자료로 편집을 시켜라. 그래서 PK 수련회 오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고 오후에는 특강을 하나 잡았는데 그 특강이 뭐냐면 작년 PK 수련회 1강 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사 속에 시대적으로 영향을 줬던 PK들을 조사해봐라.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근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 함께 이제 준비하는 손성진 목사님한테 좀 맡겨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쭉쭉쭉쭉 지금 나오는데, 요즘 BTS가 활동을 중단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근데 그 BTS에 영향을 줬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의 저자가 전부 PK예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오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재앙을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 못 깨달았으면 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서 복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하는데 재미난 게 많아요.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영향을 줬던 인물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특히 나쁜 영향을 준 자들이 중에 목회자 자녀가 많아요. 제가 보면서요, 이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손성진 목사님 한번 모셔서 왜 교역자가 중요하고, 왜 교역자 자녀가 중요하고, 왜 후대 사역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들어보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우리 PK들을 말하자면 편집시켜주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까라고 교사분들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과거를 말씀과 자료로 편집시키라면서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네가 이런 문제 만났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강단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니? 확인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이라든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그 말씀과 자료로 오직 복음이 체현되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듯이 우리 교회에 사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울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서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중을 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질문을 반드시 또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 미리 숙제를,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과 13절에서 16절을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세상과 맞지 않는 복을 말씀하셨을까?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그죠? 산상수훈 읽어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달라요. 왜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교사와 교육자들이 먼저 질문하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맞지 않는 건데 완전 반대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장수가 복이고 경제가 복이고인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왜 반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내게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태복음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치유하셨던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질문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나랑 무슨 관계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미리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확인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강단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서 답을 얻는 질문을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현장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이 질문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던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 7월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번성교회 소수의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 또 엘리사, 또 디모데, 다니엘, 성경의 믿음의 모든 인물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는 하나님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7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이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